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는 아마 15절까지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16절부터 19절을 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은 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지나보면 꽤 오래된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엊그제 같기도 합니다. 신명기 12장서부터 26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요, 신명기 중에서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고, 또 어쩌면 신명기 말씀이 참 재밌고 또 은혜가 되지만 신명기 전체 가운데서는 어쩌면 제일 조금은 따분하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전혀 따분하진 않습니다만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어떻게 해라, 사람한테 도둑질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라, 빚 못 갚은 사람에겐 이렇게 해라, 너희가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명절과 정을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구체적인 규칙들, 그 규칙들이 신명기 12장부터 오늘 읽은 26장까지에 나옵니다.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설교였어요.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돌아보며 거기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가 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아름다운 설교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서부터 27장부터 그 뒤까지는요 마지막 마무리 설교예요. 그러니 설교 양쪽에 가운데 그 규칙들이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26장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12장부터 26장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실용적이고 그리고 늘 찾아 읽어야 되는 말씀이 사실은 12장부터 26장 거기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범이 있었던 곳이 12장서부터 오늘 읽는 26장까지 여기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계속 이어져요.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2장 어떻게 살아라 라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주신 처음 시작이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장소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말씀이 12장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그곳,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런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래요. 높은 산에 있었던 이방의 제단들 무너뜨리고,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다 제하여 버리고, 거기에 있는 단들, 거기에 있는 주상들 다 헐어버리고, 너희들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다. 너희는 내가 예배하는 곳, 그곳으로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의 처음 시작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는데 그런 데 가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그런 것 없애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곳 그곳에 나를 만나러 나오라고, 그 거하실 곳 그곳으로 찾아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26장을 보면요 규례와 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도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겁니다. 수고한 첫 번째 농산물, 첫 번째 산물이 나오거든. 어떻게 해요? 너 나에게 나오래요.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이건 가서 첫 번째뿐만 아니라 매해 첫 해, 첫 번째 수확이 거쳐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배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뭘로 앞뒤를 막고 있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이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앞에 뒤에 예배가 있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려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재산, 그들의 삶, 존엄,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셔요. 전쟁할 때도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다른 민족과 싸워야 될 일들이 있고 성을 쳐들어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먼저는 사랑하기에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죽이는 거 아니죠. 남자만 죽여라.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아이들은 죽이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도 환경 보호하래죠. 나무 함부로 베지 말아라. 특별히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베지 말아라. 전쟁에 쓰기 위해서 과실이 없는 나무, 그 나무는 쓸지 몰라도 너희가 전쟁하러 거기 가서 나무 베러 간 거 아니다. 싸우는 그 목적만 달성하래요. 이 모든 규례와 법칙들 그리고 그 법도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우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저런, 큰일 났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신 말고 여호와께 나와서 너희들 이렇게 예배해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별별 일을 다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으로 아무 일이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예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순종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순종합니다. 아무 길이나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참된 사랑, 참된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게 신명기 전체 그리고 또 특별히 12장부터 26장이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그 구체적인 법도의 마지막에 서 있고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규례의 법도의 마지막이에요. 자, 끝입니다. 예배로 나올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 시작은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높은 산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낮은 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지고 가요. 그 땅에서 얻은 그 산물입니다. 그것들을 들고 여호와께로 가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왜 당시라는 말을 썼습니까? 처음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요, 대대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망하지 않을 거예요. 대대로 제사장들이 있을 거고, 너희가 대대로 나에게 예배할 거고, 대대로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고, 그 땅에서 산물이 나올 터인데, 너희가 그때 그 해에 처음 거둔 산물 그것을 들고 그 시대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오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하기 시작해요. 예배는 말하는 겁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말하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가 주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말하래요. 이건 뭡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주문을 외우는 건가요?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롭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을 누립니다라는 고백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게 인정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가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얻은 거지,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한 땅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는 것 같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싸워서 얻은 거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 바로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만 남아있는 것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서 얻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 아니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것 아니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 예배하게 해요. 내가 애써서 내가 싸워서 얻은 거면 내가 그걸 왜 갖고 나옵니까? 내 건데 내가 애써서 얻은 건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건데, 내가 막 머리가 막 다 빠질 때까지 고민해서 내가 얻은 건데 이걸 왜 남을 줍니까? 이게 내가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요. 내가 정복한 것 아니고 내가 싸워서 얻은 것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얻은 거라고. 내 모든 삶에 얻어있는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예배의 시작, 어쩌면 삶의 시작에 있습니다. 예배가 양쪽에 있고요, 삶의 순종이 여기에 있어요.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우리 인정합시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요, 세 분이 그냥 저 여기 스크린만 보고 계셔요. 아마 옆에 있는 분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세 분 어차피 여기 서로 인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친하지 않으셔요. 농담입니다. 아마 좀 쑥스러워서 그러실 텐데요. 예, 은혜로 삽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가나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가나? 왜 가서 시간도 바쁜데 왜 시간 들여서 가나?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지. 아니면 왜 또 거기 가서 헌금까지 하나? 왔다 갔다 차비가 얼만데, 왔다 갔다 가고 오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 4시간이면 토끼 눈을 붙여도 한 2만 원은 받을 텐데 거길 왜 가나 그래요. 거길 왜 가나?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걸 세상이 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올 때요, 그냥 어디 몰래 가는 것처럼 쓱 오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하셔요. 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예배하러 갑니다. 이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예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인정하죠.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하기 시작해요. 그건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와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너는 5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4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조상은 누구예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래요.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아마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아람이라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족 이름이기도 한데요, 아람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았던,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살았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나홀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 지역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어요. 아람 지역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내 조상 야곱은 누구예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에요. 유리한다는 건 방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별로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죠. 유리, 방랑해요. 그냥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 유리하는 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병약한, 죽어가는, 연약한 이런 뜻이에요. 내 조상 야곱은 유리하는, 내 조상 야곱은 방황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어디요? 애굽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런 조상이래요. 내 조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내 조상은 누구예요? 내 조상은 별것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유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조상은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내 조상은 별것 아니고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조상은 뭐요? 이 땅에 온 이주민이에요. 아람 사람이지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가나안의 터줏대감이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조상이 처음서부터 자리를 잡고 뭐 5,000년 전부터 마늘 먹고 쑥 먹고 그래서 여기서 터를 잡은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주민처럼 왔어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그리고 이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 보면 그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주눅 들어 있어요. 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냥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눅 들고 좀 약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은혜의 고백은 놀랍게도 뭘 닮아요? 뭐가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면 은혜를 이야기할 자리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거 한상 차려 먹는데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애써서 내가 번 걸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요리 잘해서 내가 먹는데 이 뭘가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이주민으로 여기 왔어요. 가난하게 왔고 힘들게 왔고 주눅들어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주장할 게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납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보잘것 없음을 고백해요. 나의 권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은혜가 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잘것 없음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그 몸으로, 늙어가는 그 몸으로 애굽 그곳으로 갔던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고백해요. 고백의 처음은 그 보잘것 없음입니다. 고백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의 조상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그냥이냐는 거죠. 갔다 보니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았어요? 아니요. 거기서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종살이의 어려움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는 종처럼 살았어요. 아니, 종처럼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그랬고 우리의 조상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종은 늘 종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은 늘 학대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그랬다고,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런 소망 없는 삶이었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은요, 내가 종되었음,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음,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었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삶에 종살이의 삶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것들을 깨뜨리는 이야기는 6절부터 나와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난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음이 뭔가를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것들 보셔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싸웠습니까? 우리가 광복군이 되고 독립군이 돼서 바로의 군대와 싸웠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조직해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냥 신음하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제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난 사람, 아니 그런 건 구원의 이야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여호와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제 신음하고 부르짖는 우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해요? 네 번째 고백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으니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던져 주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주가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는 그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의 증거, 은혜의 증거로 그 풍성한 땅에서 누린 것 중에 참 만물의 첫 번째 그 소산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예배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왜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억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계속 예수님 얘기해요. 그죠? 아이고 지겹죠? 아니요, 지겨운 얘기 아닙니다. 예배는 늘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뭘 기억해요?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종살이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기억해요. 건져내시고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기억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삶은 방자해지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방향을 잃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속이는 자가 와서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막 만들래요. 너희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사람이가 아니라 이 사람아가 아니라 이 마귀야. 사람이 뭘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사람은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에요. 내 조상이 그 병약하여 죽어가며 우리를 인도한 곳 그 애굽에서 우리는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부르짖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주께서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 지금 나로 살아가게 하셔요. 나는 그걸 기억합니다. 나는 그걸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늘 우리의 삶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은혜를 고백하며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예물들을 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유함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인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내가 들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만한 삶의 증거예요. 주가 나에게 주신 자유함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자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확인되어야, 그 예배가 확인되어야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있었던 모든 생명의 길, 그 법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들이요 순종되어질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웃에게 구워줍니다. 구워줄 때 어떻게 구워주래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옷 그런 것 전당 잡지 말래요.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부르짖음을 그 시간들을 알아요. 내가 압제의 시간들을 알아요. 그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묶여있는 사람들, 빚에 묶여있는 사람들,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보내주는 일이 가능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압제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땐 당연히 담보를 단단히 잡아야 될 것 같죠? 왜? 돈이 중요해요. 담보가 중요해요. 담보가 나를 살려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담보 잡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거지, 내게 담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써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친구와 내 이웃에게 악을 써야 됩니까? 악랄하게, 악독하게 해야 됩니까? 악독함이 나에게 풍성함을 준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의 충만함은 그 은혜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악랄하고 악독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악랄함이, 악독함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12장에서 26장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길,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은 누가?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1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네 능력을 기대해라, 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네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네가 만든 거다, 너 잘나고 훌륭하다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너 잘나고 훌륭하지 않니? 마귀가 유혹하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막 받아줄 거고, 그럼 한번 폼나는 세상이네. 너 폼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요, 나는 폼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뭘로 삽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사는 거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나 잘난 맛에, 나 훌륭함으로,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허망한 것에 넘어가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과 허망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 높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난 높아질 것 없는 사람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내 조상이 그렇게 파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간 것은 애굽이었고,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내 만족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내 만족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벌써 12장부터 26장까지 있었던 그 계명들, 그 말씀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이 분명합니다.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이 나의 삶이고, 나는 그 길로 가야 됨을 예배를 통해서 그 기억을 되살림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는 어쩌면 용서 못했을지 몰라요. 절대 용서 못해요.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예배하러 나와서는 달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 조상은 유리한 아람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고 종살이하고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향한 용서와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삽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어줄 수 있어요. 예배는 사람을 바꿔놓는 자리예요. 예배는 사람을 바꿔놓는데 어디로? 이 12장에서 26장 이 길로, 이 율법, 이 규례, 평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바꿔냅니다. 그 산에 나와, 그 택하신 그곳,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 길들, 이 많이 말씀하셨던 이 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에 보여지는 그 길들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의 오늘 제목 그 다음이죠.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순종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요, 다른 순종 하나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달라요. 매년 11조를 드리죠. 그러다가 3년째 되는 해에는 멀리 안 드립니다. 자기 동네에 드려요. 자기 주변에 드려요. 자기 주변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객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는 거기에서 쓰여집니다. 그것 가지고 나오래요. 그러고 말하라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주의 법도를 범치 아니하였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라고 하신 그것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범치 않았어요. 내가 주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래요. 거짓일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와서 고백하래요. 그 고백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라고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잊지도 않았고 그리고 명한 대로 행했습니다. 순종으로 나와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주여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아마 먼저 복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거하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며 순종으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늘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그 은혜를 더하시라고, 복을 더하시라고, 복을 내리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요. 애가 아니라 아이들이 밥 달라고 안 하나요? 밥 달라고 합니다. 밥 달라고 안 하면 엄마가 밥 안 줍니까? 아니요, 밥 줍니다. 엄마는 주셔요. 그리고 아이는 밥 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밥 달라고 한 번도 안 하면 엄마는 섭섭합니다. 아이는 밥 달라고 그래요. 엄마 밥 주셔요. 엄마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맛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주셔요. 또 달라고 하면 또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순종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이 그 은혜 안에서 구합니다. 여기 15절에 그렇죠.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나와서 그렇게 해라. 복 달라고 해라. 복을 주시옵소서 해라. 그 땅에 복을 내리라고 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라는데 사람들은 왜 복 달라고 하냐고 그래요. 엄마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래라 라고 하는데 왜 옆집 아줌마가 와서 왜 엄마한테 너는 밥을 달라고 그러냐 라고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은혜로.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아까 고백이 있죠. 우리의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이었어요. 우리는 종살이로 살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은혜가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요. 이건 뭡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감격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늘 그러셨듯 하나님은 또 은혜로
그 백성에게 은혜로 그 약속하신 땅에 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나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너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어떤 순종? 여기 이 12장에서 26장 사이에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아뢰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나와서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 주시기를 구해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생명이 대대로 이어져 가도록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림은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 은혜가, 그 예배가, 은혜의 고백이 예배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하셔요? 은혜를 고백하고 순종했음을 말씀드리셔요. 그리고 복을 구하셔요.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또 생명의 길을 따라가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셔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래요.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또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리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고백하며 나올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훌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잘 돼서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은 아닙니다. 또 더 문제는 뭡니까?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정복하며 살고 내가 빼앗아야 산다고 살아가다가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00명이 달리기를 해요. 100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이 산다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입니다. 99명은 절망할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 또 뛰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뛰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끝없는 싸움이에요. 몇 명은 만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몇 명마저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복된 삶을 주시며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요. 여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전체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데 여기 뭐 하셔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는, 그리고 이 삶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이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디로 갈 것 같으셔요? 더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장성해지고 점점 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요. 예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신앙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성숙한다고 얘기하고, 주님 닮아간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 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은혜와 광명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얘기하고, 훨씬 더 쉽게는 뭐예요? 사람이 점점 더 뭐예요? 아름다워지고 멋져집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용서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는 사람들, 은혜의 표징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 찬란한 영광,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이 땅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점점 달라지고 광명해지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고, 요즘 영화 뭐죠? 기생충의 반대로 하면 냄새가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냄새가 달라지는 사람들, 그래서 향기로 가득 찬 사람들, 그렇게 변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요.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셔요.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찌 부르셨고 또 어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심을 늘 기억함으로 당당함으로 또한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복된 삶, 하나님 정말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아버지가 부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